신정교회에서 예배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4층 식당 만나에서는 점심을 나누는데요. 이인자 원사님께서 남편 장례 끝나고 점심을 대접해 주시고요. 오늘 1부 예배 끝나고는 가시면서 김효영 집사가 직분임명 감사하며 나누는 떡을 또 석관제일교회 이성자 원사님께서 선물해 주신 빵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는 우리 오한율 어린이 생일 축하합니다. 토요 전도대는 6월 4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모여서 전도합니다. 어제 처음 시작했는데요. 팝콘과 커피를 나누는 전도를 어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반응이 좋고 그런데 이게 또 함께 돕는 손길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토요일 오전 11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함께 나누는 전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시장, 구청장 등 여러 선출직을 뽑는 날인데요. 투표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투표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6월 교회 일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우선 다음 주일에는 1, 2부 예배 때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2년 반 동안 하지 못했던 성찬 예식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소모임은 점심 먹고 난 뒤에 6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월 맨 마지막 주일에는 전교인 소모임을 하지 않고 오후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정세미 목사님께서 지난 26일 목요일 날 12시에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항암 6차 주사를 맞았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예배 집례와 설교는 문성원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입니다. 시편 47편 1절, 5절, 8절 말씀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함께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나이만 받으소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이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허락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수의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중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각 사람과 동행하여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다스리심과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애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독재 정권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가고 있으며, 또한 전쟁과 이상 기후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기근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악하고 헛된 생각과 죄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임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며 정직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의 총탄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자기 것을 나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기신 창조 세계와 자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온 세상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주의 목사님을 비롯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몸은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영과 마음은 하늘 평안 중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과 신음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며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주님 뜻과 마음을 더욱 깨달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에 담긴 우리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하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저 가까이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겸손히 말씀 따라 살며 주 뜻 안에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흘러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드리는 것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림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것과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봉헌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몇 주 전 죄송합니다. 지금 온 가족 식구가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몇 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앞으로 당분간 믿음과 그리고 믿음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나누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도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하나 고민이 좀 되었는데, 그러다가 앞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이 떠올라서 이 시간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본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듣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히 바로 서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앞두었던 때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선포한 말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신명기 1장 3절을 보면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에 11월 1일 그때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날짜와 그리고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입성하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이 보낸 날짜들을 이렇게 역순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3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선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한 70일 전부터 말씀을 하기 시작해서 약 한 달 정도 말씀을 하였고, 그 뒤 한 40일 정도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그때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는 말씀을 다 전하고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곧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의 말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그의 설교를 담은 유언 설교집, 이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 광야의 시간 동안 언약 백성으로서 준비와 훈련의 시간들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자 자신들의 후손들, 자신들의 자녀들에 대한 그의 마지막 가르침과 당부의 그런 말들인 거죠. 그렇게 신명기에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그의 경험과 깨달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로 하여금 지금 그 모압 땅에서 자기 백성을 향해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계시하심이 모두 담겨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책이고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좀 바꾼 거고, 원래 히브리어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 말은 쉐마라는 말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쉐마 혹은 쉐마 말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말씀을 이렇게 따로 이름 붙여 구분하는 데에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쉐마라 부르며 특별히 구분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아는 것처럼 신명기 전체 말씀도 정말 중요하고 구약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들 중에서도, 그러한 신명기 말씀들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말씀 중 하나가 이 쉐마라는 거죠. 이렇듯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만 사실 쉐마가 교훈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꼭 그들이 해야 하는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죠.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쉐마에서는 힘을 다하여지만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대답하셨죠. 이처럼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인격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렇게 믿음의 삶의 기본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백성이라, 그분의 자녀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란 어떤 모습의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좀 달리 말하자면 말씀 중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새기라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하야인데, 이 하야라는 말에는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안에 존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를 항상 내게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우리가 요즘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필터 하나가 있죠. 바로 마스크입니다. 이것도 필터죠.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의무화가 되었고, 그렇게 2년 반 정도 됐나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집 밖에 나갈 때 마스크가 없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마스크를 황급히 쓰고 나가게 되죠. 저희 아이들도 밖에 나가자라고 하면은 마스크 달라고 막 소란입니다. 이 마스크를 나를 위해 쓰는 걸까요? 아니면 남을 위해 쓰는 걸까요? 나를 위해? 둘 다죠. 둘 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 마시는 공기도 마스크를 거쳐서 들어오고, 내가 내뱉는 공기도 마스크를 거쳐 나가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바이러스도 막고 나가는 바이러스도 막는 거죠. 이처럼 밖으로부터 무언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밖으로 내보낼 때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를 통해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또는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자극을 주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또 그에 대해 반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해석과 이해들, 그에 따른 나의 선택과 결정, 내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맺는 인간관계, 내가 돈을 쓰는 방식이나 내가 돈을 쓰는 곳 등등 내 삶의 모든 모습과 반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며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좀 스스로의 모습을 분별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수요 예배에서도 나눴던 것이긴 한데, 이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특히 서울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이렇게 아찔한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차가 많기도 하고 운전을 위험하게 하는 몇몇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상치 못한 위협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욱하는 감정이 확 이렇게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지 사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각적으로 내가 안에 있는 게 툭 튀어나가게 되죠. 이러한 때에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 지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제 아내와 사내의 녀석 둘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내랑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두 녀석이 제가 말할 때와 아내가 말할 때의 행동의 차이를 좀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더 무서워서 그런 거죠. 아빠가 엄마보다 더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괜히 아빠한테 책 잡혔다가, 제가 밖에서는 잘 안 혼내고 그러지만 집에서는 좀 잘못하면 크게 좀 혼내고 그러거든요. 꾸중 듣고 발바닥 맞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제가 있을 때에는 때도 좀 덜 부리고 말썽도 좀 덜 부리고 말도 좀 잘 듣는 편입니다. 그나마 말이죠. 그나마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무언가 내 행동 때문에 돌아올 불이익을 미리 고려할 수 있을 때, 아니면 내가 내 모습을 그럴듯하게 좀 보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이 거짓으로 자기 모습을 좀 이렇게 꾸며낼 수 있죠. 내가 스스로의 모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럴 만한 여유가 있을 때 말입니다. 나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무언가 필요에 의해서 꾸며진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내 모습을 포장할 겨를이 없고 그럴 만한 이유와 여유도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반응들이 세상의 어떤 방식, 세상의 어떤 상식과 같은 것들이라면, 그래서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이 차올랐지만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바쁜 일이 있겠지, 그래 못 받겠지, 이렇게 그를 이해하려 하고 용서하려 하며,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저 인간이 꼭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이 순간을 눈물로 회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된 행동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일들에 대한 나의 순간적인 반응들조차 하나님의 말씀과 기존의 근거에서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필터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교회 안, 교회 밖 모습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은혜로운 권사님, 은혜로운 집사님, 늘 항상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고 성도들에게 베푸는 집사님, 권사님. 근데 밖에 나가면 그게 아닌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배운 원칙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칙들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당연하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그분의 기준이자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존재하게 하기 위해 힘쓰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함으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하며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반성했어요. 암송을 많이 못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암송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이 제 핸드폰에 암송을 할 수 있는 앱이 있어요. 이게 지난주였나? 그 핸드폰에 앱을 오랫동안 안 쓰면 절전 상태로 최절전 상태로 전환됩니다라는 그 삼성폰도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배터리를 안 쓰게 막 알람 같은 걸 아예 꺼버리겠다 이겁니다. 그 앱이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성경 암송 앱이.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회개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하게 하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늘 말씀을 읽어야 하며 암송해야 하며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이 안에, 이 성경 안에 내 안에 존재하게 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오늘 시험화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두 번째 방법은 자녀에게 언제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가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죠. 앞서 얘기한 두 사내 녀석, 때로 말씀을 너무 심하게 부리지만 저희 아이들한테 저는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세상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부가 수고하며 돈을 버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의 목록에 자녀에게 교육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의 목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내가 고생하더라도, 내가 좀 힘들게 수고하고 헌신하더라도 내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좋은 것의 제목과 목록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부모에게 중요한 것이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듯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힘써야 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부지런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 번, 어쩌다가 가끔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꾸준히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장소와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상황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장소, 공간, 어떠한 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행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어디에서나 언제나 어느 때에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힘쓰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확실한 겁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세마가 교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서로 연관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힘쓴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존재하듯 내 자녀 안에도 말씀이 존재하도록 하는 일일 것일 테니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것일 테니 말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존재하게 하며 그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김으로써 자기 자녀에게 전하기 힘쓰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세 가지 행동들이 나오죠. 말씀을 손목에 매는 것, 그리고 미간에 붙이는 것, 마지막으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필린,
그리고 매주자라는 이 두 가지 도구를 만들어서 아직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이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행위들은 실제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도록 하는 것에 어떤 삶의 태도와 모습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마와 미간에 붙이는 것은 무엇을 보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삶의 원칙과 방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손목에 매는 것은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행하지 않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같이 그럴 기회가 있다면 손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로 말미암아 이익을 취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말씀 따라 어려움 당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내 손을 내뻗어서 일으켜 세워주며 내 소유를 이렇게 꺼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지, 내 삶의 모든 행위도 주님 말씀 따라 살겠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은 집 밖과 집 안에서,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과 장소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집을 나설 때마다 이 문설주 기록하면 말씀을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을 통과해서 나가면서 내가 그 말씀 따라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둘 것인지, 내가 누구를 만나며 어느 곳에 머물고 어느 곳에 앉을 것인지를 이 말씀 안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집으로 들어갈 때에도 말씀을 이렇게 통과하여 들어가면서 내가 이 집안의 남편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이 말씀 따라 가정에서 어떻게 행하며 복종할 것임을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을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 기록하라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행하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삶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당신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이 한 목사님의 얘기인데, 이분이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잘하지 못하는 모습, 자녀들에게 잘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자라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저러지 말아야지 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꿈과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그저 이렇게 속으로 마음을 그렇게 먹은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한 5학년쯤에 학교에서 꿈을 적어내라고 이렇게 할 때 진짜 그렇게 적으셨답니다.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이렇게요. 그러니까 정말 결단을 하신 거죠. 이분이 결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마침내 결혼을 하는 날 사모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복권을 맞은 거나 다름이 없다. 내 꿈이 뭔 줄 아냐? 좋은 남편이다. 두고 봐라. 너는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나와 살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무언가를 이렇게 하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결혼과 동시에 의도치 않게 굉장히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렇게 전화를 먼저 하면서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내가 좋아할 만한 과자나 아이스크림, 그런 간식거리들이나 과일 등을 이렇게 사들고 들어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자상한 사람인지, 얼마나 아내를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늘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아내와 같이 저녁을 먹고 식사를 마친 후에 설거지를 같이 하면서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얼마나 아내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를 이게 표현하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나름 목사님이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스스로는 만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약간 흐뭇한 마음으로 사모님께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여보, 나는 남편으로서 몇 점 정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놓고는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대답을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100점, 뭐 120점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사모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잘 주면 한 70점 정도 줄 수 있겠다. 그렇죠? 70점도 그렇게 나쁜 점수. 아무튼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저한테 몇 점 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자기 꿈이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으니 말입니다. 기다리던 대답이 아니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하셨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분노가 속에서 차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저런 여자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한 열흘 정도 살아봐야 내가 정말 얼마나 잘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텐데 너무 기준이 없으니 이게 좋은지 모른다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 마영을 이렇게 좀 이렇게 수습하고 누그러뜨리고 다시 물어줬답니다. 왜 70이야? 그랬더니 사모님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당신 아버지랑 당신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 정말 충격을 받으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셨답니다. 왜? 예,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고, 그 대답은 이 목사님의 가정 생활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신앙 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좋은 남편이 되고 싶죠? 목사님이 당연하지, 내가 내 꿈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자꾸 당신이 원하는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좋은 남편이 되어주세요. 나는 당신이 전화하고 물건 사고 이러는 것보다 같이 그냥 차 마시면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마트 다니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고 행복한 사람이지, 설거지 그거 안 해도 돼. 내가 하면 돼. 그러니까 자꾸 안 해도 되는 거 하자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줘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대답을 들으시고는 할 말이 없어지셨다고 합니다. 왜요? 이게 사실이니까요. 맞는 얘기니까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행복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실 수 있는 믿음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 중 하나로 말씀을 우리 안에 존재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는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 안에도 존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존재하기 위해 날마다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르는 삶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며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는 것과 같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새기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 원칙과 내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찾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와 후손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즐거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에 성경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핑계 댈 수 있었죠. 내 성경책을 안 가져와가지고 어딜 가나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 좀 그렇잖아요. 이거 사실 저도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저도 이 패드만 들고 다니면서 보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 성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찾기도 엄청 편하고 심지어는 검색까지 됩니다. 얘는 검색 안 되잖아요. 내가 찾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얘는 그냥 검색하면 그냥 바로 뜹니다. 물론 성경책을 펼치고 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왜냐하면 그만큼 집중해서 내가 말씀을 보겠다라는 그 행동이 상징일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틈틈이 핸드폰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게임하고 뭐 인터넷하고 동영상 보고 SNS하고 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성경 앱만 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사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저도 이제 예전에는 청소년부 아이들 스마트폰 다 갖고 막 그랬었는데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악영향이 많으니까 영적으로. 그런데 좋게만 사용하면 사실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그죠? 다 이걸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뭐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늘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언제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즐거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있어서 시간과 형편이 안 돼서 말씀을 읽을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로써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 따라 살기 힘쓸 때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하게 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기뻐 보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기뻐 보시고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을 당신의 선신 뜻에 따라 인도하여 주시며 또 그 말씀 가운데에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 삶에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바라고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존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앞서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그저 감정적인 고백,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고백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뜻과 말씀을 알고 내가 선포하는 고백,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결정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선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듯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시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기에 계시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그것을 삶의 상황으로 풀며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사오니 그렇게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를 즐거이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그저 지식적으로 말씀대로 산다 무슨 고백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함으로 말씀이 나는 하나님 말씀의 필터를 내 안에 둠으로써 늘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의 모습으로 살기로 원하오니 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더욱더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온전히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복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신장의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날마다 깨달아 아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과 기준, 주님의 원칙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자 방법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늘 말씀 보기를 즐거이 하며 늘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즐거이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기 힘쓰므로 말씀을 사모한 자들에게 약속된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나와 내 자녀들 안에 존재하게 하며 그 말씀 따라 신실히 살아갈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